할렐루야, 9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승리하는 전쟁이고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로 인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는 시야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시야를 가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했더니 그들의 시야를 가렸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실 전쟁에 한 번 실패하면 실패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들의 시야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 가렸던 시야가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면서 아이성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것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셨다면 그 성은 이미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아이성 첫 번째 전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도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바꾸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야를 어떻게 바꾸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야를 가리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고는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여호수아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행하게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거민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 다르게 말씀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여리고성과 달리 아이성에서는 가축과 물건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는 것은 탈취의 합법성을 말하는 것으로,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과 달리 가축이나 물건을 취하여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처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으로, 이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함을 통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또 다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전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있을 계속되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전리품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이성에 있는 물품들과 가족들을 전멸하지 않고 취함으로써 이후의 생활과 정복 전쟁에 도움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다른 점은, 여리고성 전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하여 무너지게 하는 전쟁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지혜와 작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투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복병을 둔 전투는 기만 전술의 하나로 전투의 작전의 치밀함이 요구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작전의 치밀함이 요구하는 복병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다른 전투를 위해 가축과 물건을 취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부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훈련함을 통해 전투에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의 준비로 살아갈 것들이 있음을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매복하여 적을 유인하려고 전략을 짜 놓았는데, 만약에 아이성의 백성이 그 전략에 따르지 않고 성을 지키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책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략이 상대에게 먹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책략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매복 작전을 순종하여 나아가면 적은 분명히 매복 작전에 걸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패했을 때 패한 이유에 대해 기도함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고,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복을 통해 아이성을 얻는 준비를 하면서 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매복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음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가축과 탈취한 물건을 스스로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아이성 전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계획을 따르다 실수를 맛본 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승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친밀하게 준비하심을 통해 승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밀하게 준비하며 행하게 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준비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처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처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승리면 초자연적인 승리의 방식으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승리하시길 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치밀하게 준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패 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